이 주의 만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감사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뭐 다른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래요. 복음이라는 거 쉽잖아요. 그냥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 내 죄로 인해 죽으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믿는다는 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죽는 게 정해졌잖아요.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가 있으니까 죽죠. 죄 없으면 한 사람도 안 죽죠. 예외가 하나 있죠. 에녹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서니까 안 죽었지만 왜요?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다 죽어요. 왜요? 그 죄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가벼운 건 아니에요. 개인에게는요, 가장 크고 귀중한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가장 큰 건 아니에요.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는요, 가장 귀중한 거예요. 저는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다 되새긴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 뜻대로 정말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169번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거 찬송 부르셨죠? 입으로 부르신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장 부르기 싫어했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만 부름받아 나서는 이것만 나오면 저는 입 꽉 다물어졌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럼 꾹 다물었던 찬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찬송할 때 잘 하시더라고요. 마음이에요? 아니면 입으로예요? 여러분 그 찬송에 동의하셔야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말하기 쉽겠죠? 찬송하기는? 그 마음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 여러분 찬송만 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부서진 빵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생각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할게요. 진짜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진짜 사랑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할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주의 만찬의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잠깐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거 읽어드린 다음에 나는 이걸 정말 믿나 확인하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세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았나? 진짜 내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게 맞나?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대신 나 자신의 이름을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죄값만 해결하시면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개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되어 보이시고 6절에 가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건 절대 사실이란 말이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넣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의로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도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요. 24절 25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우리 대신에 자기 신의 이름 넣으세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지만 지금은 혼의 목자고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이름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정말 그 단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수많은 다른 길이 있느냐,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희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아셨죠? 이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의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들 쓴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 스스로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살아주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과 저희가 한번 스스로 오늘 주의 만찬도 하시고 하셨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또 다른 것들은 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요. 12절 13절이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자고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안 했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요. 이거는 혈통난 게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태어나려면 이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치리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5절, 6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나온 건 뭐죠? 물에서 태어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게서도 나야 돼요. 근데 성령은 육을 태어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희를 허물과 범법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영이 죽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에 영이 죽었었어요. 근데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몸이에요? 육이에요? 아니면 영이에요?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없어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 저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저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영원한 생명 하나만 털커덕 던져주고 그 외에는 안 주신 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마어마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더 보세요. 5장 24절 25절이요. 두 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여기 곧 지금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또 now is. 경배도 언제 하죠? 항상 현재 하죠. 들을 때가 있죠. 언제 살아날 수 있죠? 지금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24절, 25절 둘 다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었다면 즉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자, 현재인 지금이 항상 경배와도 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또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구원받을 때는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항상 현재인 지금. 자, 구원이란 말은 꼭 지옥에서의 구원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놓여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거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기록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자,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현재예요. 자, 아들을 믿었어요. 그럼 영존한 생명이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안 믿어요. 그럼 영존한 생명을 못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지만 지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맞나? 내가 전 진짜 복음을 믿었나? 아니면 머리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데 개인에게는요 천하 만물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려보고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장 높은 권력을 누리고 가장 재미있는 걸 여러분들이 즐겨봤다고 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평생을 거지로 먹고 살았어도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영존한 생명보다 귀중한 건요, 개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는요, 이 영존한 생명, 내가 진짜 있나 없나 이걸 확인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생명을 옮겨질 것이 아니라 졌다면 담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보세요. 죄를 지어도 돼요. 마음 편하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조롱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조롱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죄값 다 지불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해보라고요. 못해요. 한다면 그 사람 다시 한번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그 짓 하던 거 즉시 멈춰요. 못해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있다는 건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요. 일단 안 바뀌어요. 그런 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바뀌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천만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마귀 자식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느냐 마귀 자식처럼 사느냐는요,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상속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도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둘 다. 그런데 한 자식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어떤 사람은 한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 만약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어떤 놈한테 재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어떤 놈한테? 말 안 들은 놈한테 많이 주고 말 잘 들은 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 여러분들이 영원의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다, 열심히 잘 믿었다, 그 사람은 보상이 커요. 하나님께 귀여움받고 또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편하게 살고. 왜?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맨날 죄만 짓고 사는 놈은 하나님께서 왜 상을 줘야 돼요? 그런 놈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회초리를 주시죠. 회초리, 징계. 그래서 맨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매만 시험 맞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이 없어요. 그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는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결코 죄 가운데 있어도 즉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죄를 지어도 대단한 변호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언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언물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요. 않게 하려고 편지 쓴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인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변호사인데 우리의 죄들로 인한 변호사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해물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변호사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면 예수님을 변호사로 세우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죄를 지어요. 똑같아요. 그분을 여러분들의 변호사로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최고 변호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가. 여러분, 뛰어난 변호사를 얻으면 어때요? 법정에 섰을 때. 이겨야 져요. 이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누구에게 다 얘기해요. 변호사에게 다 얘기하죠. 그걸 변호사가 변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몽땅 그 죄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죄 짓다고 해서 그 죄에 눌려서 살지는 않아요. 자백하면 되죠, 뭐, 변호사한테. 내 변호사잖아. 그쵸? 내 죄 내가 해결 못 하잖아. 그럼 자백하면 되죠. 여러분과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변호 다 하셔서. 이게 우리 변호사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9절 보십시다. 구절만 읽어보세요. 9절만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변호사한테 얘기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10절에도 써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분한테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얘 죄 짓은 거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게 회개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다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한테가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제 신분은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 사람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를 죄인으로 확정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라는 확정해 주는 거예요. 자,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다. 그런 법이 없으면 빨간불이 지나가도 돼요. 그렇죠? 근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법 위반이다 하는 법이 생겨버리면 그때 지나가면 벌금 내야 돼. 아시겠어요? 길에 쭉 포장만 해도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없으면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똑같은데 가운데 노란 선을 중앙선을 탁 그려놔버리면 그 중앙선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걸 건너가서 남의 차를 박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에 걸려요. 법은 여러분과 저를 죄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걸 확정하는 그 율법화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법에 대해서, 법의 모든 범법을 구속하셨다, 대신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진 거를. 법을 어긴 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벌금 낼 걸 예수님이 벌금을 다 내주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법을 어겼는데. 그리고 구속하셔서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입양됐다는 거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면 입양하는 가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입양된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면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전혀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된 아들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농담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농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진짜 아들은 상속을 주지 않아도 법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입양을 시킨 아들은요, 반드시 상속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요?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양아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상속자다.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토지 권리 증서는 다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동산 증서 전부 다 주셔야 돼요. 왜요? 그게 상속자거든요. 그것도 누구? 하나님의 상속자.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생각하면요,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건지. 하지만 성경 말씀 기록 그대로 하나님의 상속이라면 하나님 모든 권리를 제가 물려받을 거라고요. 이건 무한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도 한번 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이요. 15절부터 17절까지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어떤 자녀냐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얼마나 큰 건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건 조건절로 번역이 되지만 if는 다른 식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래도 번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기분 좋고 뭐 이런 육체를 즐기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즐기고 권력 가지고 즐기고 뭐 가지고 즐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저 위에 가면 그게 오히려 수치로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순교당해서 목이 잘려 죽을지라도 손해의 이익이에요. 당연히 이익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과 연관되는 일에는요, 절대로 제가 물질적인 걸 개입을 안 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꾸만 외국으로 나가니까 돈 얼마나 많이 쓰지 않냐, 뭐 시간도 많이 왜 돈하고 왜 그런 데다가 자꾸 그걸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저에게 돈 주러 오셨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거 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근데 자꾸만 왜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일에 자꾸 물질적인 거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그냥 즉각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 왜 영적인 일에다가 왜 자꾸만 돈, 뭐 물질 이런 걸 왜 자꾸 플러스 하느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는 건요, 그리스도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권리를 주신다. 권리를. 눈에 안 보이는 걸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보내시냐면 여러분들의 몸뚱어리도 안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영, 마음에다 보내신다고요. 마음은 안 보여요. 왜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느냐고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장사 잘 돼, 돈 많이 벌어. 없다고요. 하나님을 수전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에 종사를 시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육신 편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반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이거예요. 이거.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광도 함께 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현재의 고난들은 어때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절대로 안 되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상속자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요, 절대 지배 안 받아요. 돈, 사람들의 칭찬, 권력, 사람들의 뭐 부유함, 거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안 흔들려요. 왜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이 세상 70, 강건하면 80,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아요. 이 잠깐 없는 것과 같은 인생 7, 80, 주님 위해서 좀 고난 당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 아닌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원의 생명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상속자고요. 여러분들께 저의 보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가서 보상 받으시려면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법을 지키셔야 돼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 돼요. 왜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보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법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았지만 사람들이 입으로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아고고 짜피더라도 복음도 알고 간다. 몇시천대 십자가 내가 언제 지고 가오리다. 말만 잘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마음 진짜야 돼요. 저는 입으로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목이 잘나지더라도 전 성경을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지옥 같은 데 안 가도 되는구나.
여러분, 주의 만찬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나? 여러분, 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확실해요? 보증하셨어요? 거기다가 뭐 하셨어요? 기름까지 부어주셨어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건 절대 사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목사반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셨어요? 자, 27절도 내려가 보세요. 2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7절도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뭐가 가르쳐요? 성경 기록이 가르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만 해드려요. 성경 구절을. 가르치는 건 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과 저를 가르쳐줘요. 사람들의 설명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서 진짜 행동할 의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다 안내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내해준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과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아시겠어요? 성경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자예요. 안내자. 성경에 있는 어디 있는 그 구절을 찾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 가르치는 것은 성경 기록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몇 가지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의 생명이 확실하게 있구나. 아, 목사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네.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분이 왕이에요. 왕. 제사장이고 대원자예요. 이 세 사람은요, 왕, 대원자, 제사장은요 필수가 있어요. 필수.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대원자고 그다음에 제사장이에요.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간다고요. 뭐라고 해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요. 왜요? 아직도 죄들이 속한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제기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 죄들이 속한 몸 가지고 죄를 안 진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을 누구에게? 변호사한테 자백하시면 돼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로구나. 자, 성경의 기록은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는 단어가 절대로 머리를 이해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근데 기록은 사실일 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지는요, 전 지금 상상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대단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어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죠. 제가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 상속자니까.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분인지 또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한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맞나?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맞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한 상속자구나. 자, 현재 잠깐 있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내가 왜 이런 잠깐 어려움에 내가 쓰러져야 돼? 지배를 받아야 돼? 다시 일어서자.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